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현실, 렘넌트의 현장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감사 속에서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조직되게 하시고 조립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 완성되어 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삽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한 오늘을 삽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만큼 힘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300% 준비해서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대학 가는 것도 300%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벌 땄다라는 것만으로는 시대에 적응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300%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집중을 먼저 누려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기도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호흡과 음식을 조절하면서 육신적으로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건강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치유 사역을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살리러 가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열쇠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내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전도운동 시작하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메시지가 치유더라고요.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 일단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건강해. 내가 제일 비실비실해 보이고, 내가 제일 약해 보이고, 내가 제일 아파 보여. 치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 10과 가서가 참 어려웠고, 새생명 새생활 14가 이후에 치유 시리즈 계속 나오는데 이거 메시지 하기가 참 어려웠고, 거기다가 설명도 안 돼 있어. 새생명 교재를 보면. 되게 불친절한 거야. 복음 편지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새생명은 내가 해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 뒷부분은. 근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워낙 단답형으로 써놓으셨기 때문에.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8과 9가 10과에 치유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과 치유, 기도와 치유 1, 기도와 치유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봐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뭐 병이 들게 되는 과정.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자율신경을 두셨는데 홍태수 박사 뭐 이러면서 나왔는데 제가 한 20년 지나서 알았습니다. 홍태수라는 사람은 박사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라는 걸. 네, 목사님이 착각하셔가지고 거기에 써놓은 거란 걸. 근데 그 교재는 홍태수, 서울대 생체학 교수 홍태수 박사 뭐 이래가지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또 홍태수는 또 한자로 써 있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 한자가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되게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본 거야. 생체학이라는 학과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봤거든. 당연히 없지.
그리고 홍태수라는 교수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기운동 하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자기가 허세를 부린 거지. 자기가 서울대에서도 강연을 해봤다 이거지. 서울대 교실을 빌려서 강연을 한번 했나 봐.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고등학생 때는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 검색하는 기능도 없고. 이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했다는 말인데 자율신경은 뭐지? 뭐 이래가지고 자율신경은 척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하면서 카이로프락틱 연구회를 하는데 카이로프락틱은 또 뭐야? 뭐 이래가지고 병이 드는 과정, 치유의 방법 다음 주에 계속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또 이건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치유라는 말이. 근데 그 나중에 되어서 20살 넘고 나서 현장을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고 나니까 그게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지금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만큼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어. 지금만큼 뭐 약 먹는 정신과 진단받고 약 먹는 사람이 한 반에 몇 명씩 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고등학생일 때 목사님이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그게 뭔데?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뭐 온다고? 뭐 그래서 막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 뭐 메시지니까. 하지만 별로 실감은 안 나는 걸.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와 보니까 딱 성취되어 있잖아. 망선 그때 메시지 나왔던 게 암, 정신병, 마약, 에이즈 이거 네 가지 치유해야 된다고.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오고 그다음에 마약 시대 온다. 그게 30년 전 메시지였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 성취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정신질환 문제가 그렇게 눈에 드러나 있지 않았고 육신의 질병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20살 넘어가서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 동네에서 과외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주변에 올림픽 아파트나 여기 뭐 이쪽 방이동이나 오금동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 그 집에서 보통 다락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알았어. 그 잘 사는 분들이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근데 그 잘 사는 분들,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분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영양제를 진짜 뭐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거든. 근데 영양제를 종류별로 시끼니마다 엄청 챙겨 드시는 거야. 그 어른들이. 근데 그렇게 아픈 거야. 늘 아파.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사람들 아프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야. 사람들은 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현장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병든 사람 너무 많고 아픈 사람 너무 많고 본인이 아직 아프지 않은데 아프게 될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프지 않지만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아니 거의 대부분인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병든 시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정신적으로는 거의 다 병들었구나. 가정에서 그냥 병들어 있는 거야. 그냥 자녀들한테 자기가 상처받으면서 자랐거든. 자기가 가정폭력 속에서 부모에게 폭언 들으면서 자랐거든. 자기가 자라난 그대로 그냥 자식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부모가. 그 속에서 상처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야. 그 상처 속에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학교 와서도 싸우고 왕따 시키고 왕따 당하고 계속 이제 야생처럼 정글처럼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신 문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는 살릴 만큼 치유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치유됨으로써 내가 치유의 증인이 되어서 병든 사람 다 살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원래 몸이 너무 약했었는데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돼서 알았어요. 나는 비교적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근데 그 건강을 두고 제가 뭐 전문성 있게 얘기할 만한 깜냥은 안 되고 그런 뭐 준비도 안 해봤고 거기에 그렇게 막 크게 관심도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호흡이라는 것을 랩넌트 때부터 체험을 했거든요. 왜 이게 체험됐냐면 저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복음 받으니까 찬양이 더 좋아. 찬송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럼 찬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감사하게도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일반 교회에 다닐 때, 다락방 하기 전에 성가대를 오래 했었거든요. 찬양대 하면서 복식 호흡과 발성을 배웠어요.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 목으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배로 소리를 내야 되고 배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걸 엄청 많이 배운 거야. 그래서 난 그때 되게 지루했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찬양대에 들어왔는데 찬양 연습은 20분 하고 발성 연습을 30분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아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여러분 안 해봤죠? 그래서 막 처음 들어가면 피아노 띵 치고 다 같이 띵띵 이것만 한 10분을 한다고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소리 이런 내고 그다음에 다 일어서서 그래가지고 막 복식호흡부터 뭐 이래가지고 막 코로 숨 쉬는 거 하는데 진짜 지루했거든. 근데 그게 답이었어. 저한테. 호흡에 대해서 되게 훈련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데 호흡이 나에게 시스템이 된 거야.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내가 힘있게 드렸을 뿐인데 그 시간에 내가 살아난 거야. 돌아보니까. 그 나는 예배했거든. 건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배가 좋았거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호흡이 굉장히 힘있게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 산소가 막 살아서 영적인 은혜와 함께 막 계속 순환이 된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굉장히 건강 체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아픈데 사역하면서도 보면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프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쓰러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너무 아파가지고 사역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펑크 내고 뭐 이런 적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되게 뭔가 많이 한 건 아닌데 호흡에 대해서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 보니까 한 번 딱 아팠거든. 한 번. 작년 연말에 속이 되게 그 결혼식 뷔페를 너무 오지게 급하게 막 집어 밀어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역 가고 해야 되니까 진짜 초스피드로 뭐 밀어 넣다가 위장이 탈이 난 거지. 그때 한 몇 주 동안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발견되더라. 야채가 중요하구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거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초코파이 쑤셔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그때 배웠다. 46세 때 배운 거지. 하나의 은혜지. 그 정도 하고 배운 게 다행이다. 당뇨 걸리기 전에 하나의 은혜로 배웠지. 그래서 아 음식 중요하구나. 오늘도 그래서 결혼식 뷔페에서 딱 샐러드 잘 먹고 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 음식 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랩런트 때부터 알고 관리를 하면 도움 되겠죠. 운동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어플 깔아놓고 계속 걷는 거 칼로리 쓰는 거 이건 요즘 하고 있거든요. 계속 몇 달째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는 게 또 도움 되더라고. 그럼 묵상하는 데도 도움 되고, 뭐 공부하는 데도 도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도 있지만 제일 저한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속에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마음과 생각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신과 마음 생각이 치유되니까 육신의 건강까지 이 속에서 시간표 따라 오더라고요. 내가 육신적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살아나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 푸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 속에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뭐 세계보험 못하느냐, 아픈 사람은 다 뭐 영적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아픈 사람 바울도 많이 아팠고 그 다음에 뭐 역사상 보면은 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아팠던 사람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의 신앙 위인전 책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좀 어딘가 아파야 되나? 뭐 이러면서 고민했다니까. 다 아파 뭔가 막 칼빈 뭐 이런 사람들 뭐 맨날 아팠대. 걸어 다니는 종합병동이었대. 근데 꼭 아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돌아와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얻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 건강을 얻으시고 누리시고 그 건강을 가지고 증인이 되셔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거 할 만큼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릴 만큼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집중 속에서 영적인 리듬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운동의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치유가 일어나면 현장에 다른 만남이 연결되어서 대상자를 치유하는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대상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몇 명 치유하고 도와줘서 응답 받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다 병들었는데 이 일을 두고 치유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시대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리는 영적인 집중의 역사를 먼저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먼저 가진 상태로 우리는 세상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300%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적으로 300% 준비하도록 기도의 힘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보좌의 망대가 100% 준비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보좌의 여정이 100% 준비되어서 이 속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길을 보는 거죠. 보좌의 이정표를 100%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 스텝이 단계 단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길을 찾고 인도받는 300% 준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망대의 100%.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정표에 대한 100%.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정의 100%.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힘을 가지고 학업을 300%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생각도 못하죠.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잘 가는 것, 내신 잘 따는 것, 아니면 정시 파이터로 뚫는 거 막 요행을 바라는 것. 그래서 뭐 등급 어떻게 올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의대 가느냐, 이거 싸움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는 300% 준비입니다. 내가 평생 해야 할 오직을 발견하도록 100%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달란트를 발견하는 100%.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100% 현장화를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현장에 맞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 살리고 재앙의 흐름을 막고 바꾸는 재창조 운동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는 미래 살릴 시스템이 되도록 하는 100%에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죠. 동역자 팀을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오직의 달란트를 찾고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유일성으로 만들고 재창조를 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까지 세우는 것이다. 공동체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300% 준비하는 겁니다. 대학 시절에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대학에 간다는 것은 300% 준비하고 만들 수 있는 학과와 학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등부 사역하면서 입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실제로 랩런트들하고 붙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랩런트들한테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에 대해서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생을 다해서
거의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공부했다라고 다음 사람들 앞에, 다음 후배들 앞에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해보세요.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많이 목숨 건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 자세는 그랬어요. 나는 이 공부하다가 죽으면, 여기서 쓰러져서 죽으면 주님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순교한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위 1%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요. 그래서 수능 성적 전국 0.37%까지 찍어본,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나름대로 상위권 대학에 가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별 괜찮아.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다 뭐 그놈이야. 보니까 공부 되게 잘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 시대 지금 와서 문제 풀어보라면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과외 뭐 교육자인데 내가 과외 알바를 할 것도 아니고, 뭐 입시 트렌드 뭐 그따기 뭐 그 뭐 수능 문제 뭐 모의고사 뭐 몇 월 모의고사 이거 다 받아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몰랐지.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해봤는데 되던데 왜 너네는 안 되냐 이러면서 한동안 했었거든. 내가 참사랑교회 있을 때 내가 그랬었거든. 참사랑교회 있을 때 그래서 랩런트한테 되게 막 다그쳤어. 너네 왜 그렇게 훈련 안 받고 인도 안 받고 인본주의로 잔머리 굴리고 뭐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야 한 달이나 남았으면 됐지 뭘 바라냐? 이러면서 막 나는 일주일 전에도 공부한 적이 없어. 지금 평상시에 하는 거지 얘들아 뭐 이러면서 이랬다. 지금 와서 되게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입시 메타가 달라졌는데 완전 달라졌어. 야 그냥 수업 시간에 최선 다하면 돼 이랬거든. 나 그랬거든. 수업 시간에 최선 다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 EBS 풀어주고 뭐 이거 그냥 끝났거든. 단순 반복만 했는데 너무 쉽더라고. 영어도 쉽고 막 언어 국어 뭐 이런 거 문제 푸는 거 작문 독해 너무 재밌고 쉽고 이랬거든. 그래서 야 그게 재밌으면 돼라고 했는데 막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뭐 이런데, 그게 네가 재미가 없는 거 네 영적 상태야 이랬다니까. 지금 와서 되게 한 번 내가 랩런트들 문제를 어쩌다 한번 풀어보게 됐거든. 와, 이거 재미 1도 없는 거야. 욕만 나오더라고. 이딴 걸 문제라고 준다고? 그래서 막, 그래서 랩런트들, 와, 당신들은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하셨던 겁니까? 이러면서 막 반성하고, 지금 계속 반성하잖아. 문제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부모님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부모님들은 그때 수능과 지금 완전 문제가 다르고 레벨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 아이들은 진짜 힘든 싸움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 다 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 푸는 문제풀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머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하고 공부하고 외우고 해야 됩니까? 진짜. 정말 옛날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 그래서 가보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 보면은 근데 그게 다 껍데기야. 그렇게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세요. 나는 공부가 좀 잘 된다 하는 사람은 하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입시 제도에서 입시가 내가 잘 된다라는 것과 내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전혀 그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입시에서 내가 좀 잘 안 먹힌다 하면은 그냥 해외로 눈 돌려도 돼요. 괜찮아. 그리고 그냥 해외 대학 갈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 대학을 일찍 들어가는 게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다. 미국 대학, 유럽 대학 이쪽이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수준이 높거든요. 특히 미국 대학은. 그래서 대학을 유학 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얘네가 너무 더러워. 영적인 상태가. 미국 대학, 유럽 대학 맛이 갔어. 동성애자가 고등학교 레벨에서 동성애자가 한 반에 한 30%, 40%가 되는 거야. 그 정도, 랩런트가 직접 얘기하더라고. 우리 반에, 고등학생 랩런트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반에만 30%, 40% 된다고. 동성애자가. 그 학교에서 그걸 되게 민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닌 사람, 그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흐름 타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 안에서 마약이 너무 당연시되고 음란이 너무 당연시되고 마약과 음란이 파티라는 문화를 통해서 대학을 완전 사로잡고 있고, 학문에서도 그 대학 교수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미국 대학과 유럽 대학이거든. 그러니까 마탱이가 갔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서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가는 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라.
영적으로 우리가 300%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문들을 그렇게 여십니다. 그러니 한국의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생을 걸고 해라. 지금부터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국에 좋은 대학 간다라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쪽으로 내가 전문성이, 즉 공부를 잘하는 전문성이 아니야. 한국 대학 입시를 위한 전문성이 그거 따로 있어. 공부하고 달라. 즉 대학 가서 공부를 해보면 고등학생 때 내가 공부 못했는데 상관없어. 대학 공부는 그냥 새로운 포지션이야. 새로운 세계야. 거기서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너무 에너지 많이 쏟지 마라. 지금 트렌드에서는 재수도 거의 사실은 뭐 정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입시에서. 현역으로 바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내신 관리를 진짜 빡세게 해야 되는 거고 한 번이라도 뭐 중간고사 한 번 미끄러졌다 이러면은 사실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에서는 재수생을 못 이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못 이기느냐?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무슨 계기 수업하고 뭐 아니 뭐 무슨 뭐 그 재판 결과를 생방송으로 보는 게 학교 수업이고 뭐 이런다는데 그게 뭐 공부야. 그러니까 입시 학원 가면은 사설 학원 가면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계속 공부만 24시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 현역이 그 재수생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압박받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중직자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걸 오히려 잘 몰라. 내가 몰랐으니까. 나 입시해봤어 라고 하는데 30년 전 수능 시대와 지금 시대는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에 너무 주눅 들지 말고 괜찮아요. 필요하면 재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에너지 많이 쏟지 말고 갈 수 있는 길들 많으니까 해외 대학 있습니다. 사이버대도 있습니다. 그냥 어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편입해도 됩니다. 대학원으로 가도 됩니다. 문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창업해가지고 시작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해놓은 다음에 취업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뭐 그 일하다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서울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두고 찾게 해달라고. 300%로.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할 말 많은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안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하고 대화해요. 우리 강사님들 다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지만 입시에 대해서도 여러분 필요하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학업의 300% 나는 준비할 것이다. 어떤 준비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기 위한 준비 수준이 아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세계 살리는 학업이다. 어때요? 레벨이 다르지? 차원이 다르다니까. 세 번째, 300% 제대로 준비했으면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과 맞아치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살릴 응답을 두고 우리는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가지는 겁니다. 뭘 미리 가지는 거죠? 영적인 힘을, 성취할 힘을 미리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를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그러면 이게 미리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걸 보고 각각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CBDIP라고 합니다. 미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언약 잡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에 대한 비전을 잡았을 때 시대 살릴 힘이 미리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꿈의 성취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고 있으면 정복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정복해버립니다. 프랙티스, 하루하루가 작품이 된 사람에게 언약은 성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를 미리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드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어 공부를 비롯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편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 말씀과 함께 필요하다면 자료들을 모으면서 편집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편집하는 겁니다. 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랩너트 때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편집에 대한 대학생 때 제가 했던 편집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진짜 많이 편집했어요. 정말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랩넌트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도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지면서 기도가 될 겁니다. 요 과정이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미션들이 나올 겁니다. 그 작은 것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디자인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 제자로서 300% 랩넌트 시간표에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먼저 해라. 지금 이것만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 누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만 만들어져도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학업에 대해서 눈을 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인다니까? 감동이 오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올 거예요. 이게 2, 3, 7, 5천 종족과 맞아지는데 우리의 생각과 수준, 우리의 타임라인을 완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 초라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엄청난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여러분이 몇십 년 후에는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랩런트들한테 증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 집중 어떻게 하고 있는지, 300% 준비를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려 6분이나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설명 더 안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5분에 모여가지고 같이 포럼하도록 하고요. 이제 팀장 훈련하고요. 10분 동안 팀별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귀한 렘넌트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 충만케 하옵소서. 300% 준비해서 237, 5천 종족 살릴 세계복음화의 그릇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렘넌트 가는 곳에 학업과 건강과 인생 여정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렘넌트의 삶은 전부 미래 살릴 300% 준비가 되도록 한 주간에도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